안녕하십니까. 다시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미국에 또 이렇게 이 시간이 탑승 시간이 돼서 미리 녹화해 놓고 갑니다. 이것으로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메타버스 성지순례 영국 편입니다. 영국의 공식 이름이 United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입니다. 우리 흔히 대영 제국이라고 그러는데 이 길을 잭슨기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 이 잭슨기가 가장 제일 전성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빅토리아 여왕이 1837년부터 1901년까지 이렇게 다스린 분으로, 이분은 아주 크리스찬 이 신앙이 좋았고, 이분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잭슨기가 그 당시 24시간 햇빛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 전 세계 영국 시민지가 많이 퍼져 있을 때 88개국, 그때 그게 다 준다 하더라도 나는 킹제임스 바이블 이 한 권과 바꾸지 않겠다, 그런 유명한 얘기를 남긴 분입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은 캐나다는 물론이고 인도라든지 또 저기 뉴질랜드 또 오스트레일리아, 이 호주에 가더라도 가장 존경받는 여왕이 빅토리아 여왕인 것입니다. 자, 런던을 이제 갑니다. 우리 런던에는 히드로 에어포트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하고 있는데, 영국 수도입니다. 인구는 한 850만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고, 유럽 전체 대도시 중에서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런던입니다. 테임스 강을 기반으로 2000년 동안 발전해 왔습니다. 역사는 로마인들이 론디니움이라고 하는 요새를 지은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시티 오브 런던, 이 런던의 시는 고대 시대 때부터 런던의 핵심 지역으로 크기는 1.2마일에서 이 중세 시대부터 변하지 않고 있고, 2011년 기준으로 7,375명이 거주하는 잉글랜드에서 가장 작은 도시가 바로 시티 오브 런던입니다. 적어도 19세기부터 런던이라는 용어는 주변 도시를 중심으로 개발된 대도시를 뜻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가장 중심 템스강의 중심에는 국회의사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템스강이고 런던 브리지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에서 이제 영국의 역사가 중심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 역사 중심으로 유명했던 것이, 우리는 청교도 혁명에 우리가 초점을 맞춥니다. 영국에서는 15세기 말 투드 왕조와 더불어 절대 왕정이 성립하여 헨리 8세 때 기독교 개혁을 단행했고, 16세기 후반에는 엘리자베트 여왕 때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또한 영국에서는 이 장문 제도가 순조롭게 붕괴됨으로써 근대적인 산업이 발달하였답니다. 17세기 초에 스코틀랜드의 스튜어트 왕조가 들어서자 사태는 달라집니다. 제임스 1세가 찰스 왕자 이같이 같이 중세 이래의 입헌적인 전통을 무시하고 전제 정치를 강화하였습니다. 의회의 승인 없이도 함부로 세금을 징수하고 경제적 독점금을 남발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종교 면에서도 국교회를 강화하는 정책을 강행하여 청교도를 압박하였습니다. 차차 강화되는 전제 정치에 대하여 이 의회가 부당한 과세를 공격하는 권리청원을 제출하자 1628년 찰스 1세는 의회를 해산하여 장기간 소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경한 국교회 정책에 반란을 일으킨 스코틀랜드와의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찰스 2세는 의회를 다시 소집을 했습니다. 1640년 오래간만에 다시 소집된 의회는 국왕의 전제 정책을 맹렬히 공격하고 양자 간의 무력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의회군의 지도자 크롬웰은 왕군에 승리한 뒤에 1648년 찰스 2세를 처음정함으로 이제 올리브 크롬웰 이분입니다. 이분이 청교도 혁명의 주인공인데, 이분이 1653년 헌법을 만들고
호국경에 취임하여 영국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됐습니다. 그는 아일랜드를 정복하고 항해 조례를 제정하여 1615년 51년 네덜란드의 중개 무역에 타격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치는 청교도주의에 입각한 독재 정치로서 국민의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가 죽은 뒤에 얼마 안 있어서 왕정 복고가 이루어집니다. 1660년. 그래서 오늘날까지 영국은 왕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교도 혁명을 주도했던 사람은 젠틀리라고 부리는 근대적 지주층으로서 이들은 절대 군주의 전제 정치에 반항하여 입헌적인 제도와 또 전통, 자유를 수호하고 확립하려 했습니다. 런던 하면은 제일 유명한 것이 본초 자우선 영도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표준 시계가 여기에 있습니다. 런던은 세계적인 글로벌 도시로서 예술, 경제, 패션,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금융, 의료, 매체, 또 산업, 전문 산업, 연구와 개발 산업, 또 관광, 교통 등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뉴욕, 도쿄와 함께 세계 최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과 함께 세계 3대 도시로 불리우기도 하고요. 또 이제 세계 도시 GDP 순서 중에 5위 또는 6위로 영국이 선정됩니다. 국제 항공편 성경에 의하면 세계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도시 중 하나가 런던이고 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여객 수송량을 담당하고 있는 곳입니다. 런던은 유럽에서 가장 많은 대학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로 43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런던은 1908년, 1948년, 2012년 하계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현대 도시 중에 최초로 3번 하계 올림픽을 개최한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런던은 본초 좌우선, 즉 경도 영도선이 지나는 곳으로 협정 세계시의 기준점이 됩니다. 런던 중심부에는 원아이가 있어요.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타는 이런 곳인데 그 옆에 국회의사당이 있고 그리고 그리니티 천문대가 바로 여기입니다. 런던에 여러 볼거리 많는데 런던탑, 큐 왕립식물원, 웨스트민스터 사원, 또 웨스트민스터 궁전, 그리니티 천문대, 본초 좌우선, 평균시, 그리고 버킹엄 궁전, 런던 아이, 피카달리 서커스, 또 세인트 폴 대성당, 타워 브리지, 또 빅벤, 또 이제 트라팔가 광장, 더 샤드 등 여러 아주 것이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버킹엄 궁전이라고 할 수 있죠. 영국 황실 1703년에 이거를 황실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1837년 이 빅토리아 여왕이 여기에 거주함으로 비로소 영국 왕실의 집이 되고 있습니다. 근위대 교대시가 참 볼만하거든요. 오전 11시 혹은 11시 반에 합니다. 또 트라팔가 광장에는 윌리엄 4세 광장이라고 하는데 이 광장은 영국 런던 코벤트 가든에 있는 광장으로 1805년 트라팔가 해전을 기념하여 만든 것입니다. 처음엔 윌리엄 4세 광장이라는 이름도 불려졌으나 건축가였던 조지 리드웰 테일러가 제안으로 트라팔라 광장이 됩니다. 많은 젊은이들의 만남의 장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입니다. 사원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교회라고 명칭하는 게 좋습니다. 영국의 모든 대관식, 또 왕실 결혼식, 왕, 여왕, 또 정치가 및 군인, 시인, 영웅, 악당 등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와 관련됐던 것은 이곳이 킹제임스 바이블 성경이 인준이 됐던 곳이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완성된 곳이 이곳이었습니다. 매주일마다 예배가 있고 왕실 가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찰스 3세 국왕과 카밀라 왕의 대관식이 지난 5월 6일에 거행됐습니다. 바로 이 교회당에서 거행을 해서 세계적으로 중계가 되기도 했죠. 바로 이 장소에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스가 완성이 됩니다. 1643년부터 1648년까지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중앙총회위원회는 처음에 신앙 고백과 요리 문답 등을 동시에 준비했지만 얼마 진행한 후에 우선 신앙 고백서를 다 마치고 그것을 표준으로 삼아 요리 문답들을 작성하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1646년 그들이 회의를 가진 지 3년 만인 12월 3일 날 완성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이 회의의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는 그 각 부분의 성경 구절을 난해주로 달라고 지시를 하고, 그리고 그 2년 후인 1648년 4월 14일 이 대요리 문답이 완성이 돼서 여기서 인존을 받습니다. 또 킹제임스 바이블이 1604년부터 시작해서 7년 동안 이곳에서 번역이 되어 헌정이 됩니다. 킹제임스 바이블은 그 당시 54명의 학자가 세 그룹으로 나눴어요. 웨스트민스터 여기서 나누고, 캠브리지 대학과 옥스퍼드 대학, 이렇게 세 군데 학자들 나눠가지고 신구약을 번역을 했습니다. 초판에 나올 때는 외경까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왕국의 그 국왕 제임스 1세의 명으로 1604년에 번역을 시작해서 7년에 걸쳐서 1611년에 마친 영어 성경 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순교자 윌리엄 틴델이 번역했던 성경의 70%가 킹제임스 바이블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셰익스피어의 제자들이 여기에 많이 참여해서 셰익스피어에 나오는 영어나 킹제임스 바이블에 나오는 영어가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영어 사전은 다 이렇게 그 킹제임스 바이블을 번역하기 위해서 만든 사전이 됐고, 그때에 나온 것이 영문학이 정리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문학이 다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정리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바이블은 지금도 유일하게 The Authorized Version, 이 영국 왕이 이거를 공인했던 유일한 성경책이 이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가지고 리바이즈드, 이게 개혁한 것이 1901년에 나왔고, 지금 나오는 것은 킹제임스 바이블의 모든 것은 다 이게 그 후에 개정판에 이어서 만들어졌는 135개의 이런 번역서가 있습니다. 또 이 웨스트민스터 교회 옆에는 웨스트민스터 채플이 있어요. 1840년부터 시작된 곳입니다. 이 채플은 런던 중심부의 웨스트민스터에 있는 복음주의 자유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버킹엄 게이트에 있고 캐슬 레인 보통에 있습니다. 그래서 버티 프랑스, 작은 프랑스와 교차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버킹엄 게이트는 빅토리아 스트리트 바로 옆에 있으며 버킹엄 궁전 근처에 있습니다. 여기 담임 목사로 심의한 분이 세뮤얼 마틴 초대, 2대는 캠블 모건, 3대는 존 앤리 조엘, 4대는 마틴 로이드 존슨, 우리가 많이 아는 로이드 존슨입니다. 그리고 4대선 캔들, 그리고 이제 또 하슬렘이 지무를 하셨고, 지금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우자는 여기서 우리가 제일 눈에 띄는 인물이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1899년에 출생하셔서 1981년까지 사신 분인데, 이분은 영국의 의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복음주의 설교자입니다. 존 스토트와 함께 한국교회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목사님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에요. 청년 의사였던 로이드 존슨은 40세가 되는 해에 런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설교자로 활동합니다. 그분은 또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강연한 내용을 출판한 목사와 설교라는 명제로 알려져 있고, 로이드 존슨은 웨일스 악바의 대표적인 해중교회의 목사였습니다. 그는 아주 뛰어난 복음적인 설교를 하셨습니다. 총망받는 청년 의사였는데 26살 때 의학 박사를 받고,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은 육신의 질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과 혼의 질병을 고치는 목회자의 기름을 깨닫고 1927년
의학계를 떠납니다. 천사역자인 샌드필드에서 능력 있는 전도 설교로 붐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유럽 전역과 미국을 다니며 순회 설교를 하였습니다. 은퇴하기까지 30년 가까이 이 영과 온의 의사로서 목회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분은 성경의 권위가 훼손된 현대교회를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설교한 것과 또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항상 맞물려 있음을 설파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영적 위안과 또 도전을 던진 마틴 로이드 존슨. 그는 1981년 3월 11일 82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 또 이 웨스트민스터 채플에 가면은 로이드 존슨 그분의 설교한 책자가 팔리고 또 이분이 여기에 지금 또 전설적인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거룩함과의 만남에서 종교적인 오락에 대한 거부를 합니다. 사회에서 출세한 사람들이 간증하는 일부 기독교 교회들의 모습들 속에서 종교 오락이라는 말을 썼어요. 즉 교인이라는 소비자들의 니드에 맞게 설교하고 목회하는 종교 서비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설교의 의미를 훼손시킬 수 있음을 꿰뚫어 본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이 주장해야 하고 또한 알아야 하며 체험해야 하는 것은 어떤 일들을 하고 안 하는 것들에 대한 일반적인 아이디어나 행위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우리들의 목표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외의 것은 모두 그리스도의 목표 미달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설계했던 우리 웨스트민스터 채플 내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마틴 로이드가 여기 설교를 할 때는 꽉 찼어요. 여기는요 아침에도 있고 저녁에 매가 두 번 예배 드리잖아요. 아침에는 11시, 저녁에는 7시 예배인데 두 예배가 가득 찹니다. 이런 웨스트민스터 채플, 여기도 영부르면 영국 가시면 꼭 한번 들리시기 바랍니다. 로이드 박사는 퓨리턴 앤 웨스트민스터 컨퍼런스라는 이런 것을 19년 동안 정기 강연을 하셨습니다. 그는 이 연구회를 만들어서 강연을 해서 부흥에 대한 견해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부으심이 말씀 선포로만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령의 불을 끄는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부흥운동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심이며 칼빈주의자가 만일 메소디즘, 이 감리교회와 함께 하지 않으면 지성주의와 스콜라주의로 흐른다고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감리교로 갑니다. 우리 런던 하면은 요한 웨슬레의 생가가 있고 그분이 심으신 교회, 그분이 이렇게 참회를 했던 이렇게 중생을 했던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이렇게 방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존 웨슬레는 1703년생이에요. 그의 어머니 수산나는 19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중에 2명은 죽고 17명이 생존했는데 존 웨슬레는 자기 맨 막내 동생인 찰스 웨슬레와 함께 두 분이 정말 위대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는 영국 국교에서 안수를 받았고 신학자이며 사회운동가입니다. 또한 웨슬레의 사역과 저술은 감리교 활동뿐만 아니라 19세기 성결운동과 20세기 오순절 운동 및 사회 복음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교회당이 바로 그가 회심했던 곳입니다. 1738년 5월 24일에 웨슬리는 복음적 회심을 경험합니다. 웨슬리는 이날의 일기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여기서 로마서 1장을 강의하는 이 얘기를 듣고 그가 마음이 뒤집혀진 거거든요. 바로 16절 17절 복음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오직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에 그가 꽂힌 겁니다. 이전에 이 모슬레는 모라비안 교인들과 작별하고 그분이 모라비안 교인들에게 영향을 받은 것이 그 미국에서 영국으로 돌아올 때에 큰 풍랑을 만났는데 그때 모라비안들이 찬송을 부르며 평화한 모습을 보고 그가 도전을 받아요. 그래서 이분들과 사귐이 있었습니다. 형제단이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가 회심할 때쯤 이들 이제 사역하고 자기 혼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어머니 여기에 이분의 수치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 또 찰스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레입니다. 이분은 청기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19명의 자녀를 낳아서 다 홈스쿨링 했어요. 아까 2명만 죽었다고 했는데 9명이 죽었네요. 9은 출생 후 며칠 만에 죽거나 2살도 못 되어 죽었답니다. 그녀는 죽은 아이에 대한 슬픔을 곧 잊어버리고 살아있는 10자녀 3남 7녀입니다. 의 교육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위탁하신 가장 큰 의무요 이 신성한 직무라고 여기고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전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이 교육에 기초를 낳았던 이것을 한 번쯤은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홈스쿨링을 할 때의 그의 원칙이었습니다. 첫째로 언제나 규칙적인 방법에 따라 생활하겠다. 이게 요한 웨슬레의 삶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생후 2년이 지나면 메추리가 들어온 것을 알게 하여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 음악에 자녀 교육을 시켰습니다. 우리 잠언서 13장 25절에 보니까 초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미워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세 번째로 회초리로 매를 맞을 때는 소리내어 울지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하루 3끼 외에 일체의 간식을 주지 않았다. 다섯 번째는 성결하고 행복한 성품을 만들어주기 위해 가능한 어려서 악한 의지를 파괴하고 나쁜 성격을 고쳐주려고 했다. 여섯 번째는 말을 배우게 되면 곧 주기도문, 주의 기도를 가르쳐 잠잘 때와 깰 때에 외우게 했고 또 말을 배우게 되면 성경 요절과 교리 문답을 외우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주일날을 다른 날과 구분하여 성수하게 했습니다. 아홉 번째, 가족 기도에는 반드시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열 번째,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게 했습니다. 11번째, 어디든지 경어를 쓰고 속된 말을 못하게 했습니다. 한에게도 경어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12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거나 저주와 맹세와 무례의 말을 일체 금했습니다. 3계명 실천. 13번째,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14번째, 매일 가정학교에 6시간 학습에 충실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5번째는 화재 사건 후에는 조숙으로 시편을 읽고 시편송을 부르게 했습니다. 16번째, 잘못된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면 용서했습니다. 17번째, 특별히 거짓말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았으며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18째, 잘못한 은행에 대하여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았답니다. 19번째, 같은 잘못에 대해서 2번 이상 책망하거나 매맞는 일이 없었습니다. 20번째, 순종한 일에 대해서는 언제나 칭찬하고 때때로 상을 주었습니다. 21번째, 일단 순종을 했으면 성공을 못했어도 따뜻하게 인정하고 다음부터는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22번째, 각자의 소유물에 대해 권리는 반드시 보호하고 아무리 적은 소유라도 남의 것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23번째,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 24번째, 남에게 한 번 준 것은 다시 달라고 요구하지 못하겠습니다. 25, 아무도 글을 읽기까지는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26번째, 자녀를 다룰 때는 엄격함과 느슨함을 균형 있게 사용했습니다. 27번째, 사춘기에 들었으면 유격적인 사랑을 피하도록 가르쳤습니다. 28번째, 매주 1회 한두 번 시간 동안
한 명씩 만나 상담을 하곤 했습니다. 수산다가 10명의 자녀 홈스쿨링 하면서 기렸던 이 원칙, 이것이 오늘날도 감리교뿐만 아니라 많은 신앙의 가정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웨슬레 형제의 기념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존 웨슬레 그리고 찰스 웨슬레, 이 두 분은 Students of Christ Church, 이 옥스퍼드 대학의 크라이스트 철치 그 학부 출신이고, Leaders of the Methodist Revival, 이 감리교적인 부흥 운동의 지도자였고, 그리고 Ordained in the Cathedral, 바로 이 여기서 안수를 받았다라는 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또 City of London, 거기에도 가보면 올드스 게이트의 비문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서 바로 이 존 웨슬리가 여기서 회심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런던에 가면 인물이 나옵니다. 철로 역전의 저자인 존 번연이에요. 이분은 웨슬레보다도 앞선 분이었습니다. 1628년 생겼으니까 앞선 분입니다. 존 번연은 이 영국의 특수 침례교 목회자이자 철로 역전의 작가였습니다. 1628년 영국 베드포드셔주 바로 엘스토우에서 대장장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자신도 대장장이로 일했고 초등학교만 졸업했습니다. 청교도 혁명에 본인의 의지 없이 관계하여 의예군으로 참석했고, 내전이 끝난 후에는 고향에 돌아왔는데, 존 번연은 동료가 전사하는 모습을 보며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필그림스 프로그레서, 이것이 철로 역전인데, 여기 지금 한국에 번역이 됐던 털로 역정통, 이것은 1895년에 번역된 걸로 한국이 미국 책을 한국말로 번역하여 출판한 최초의 책이 철로 역전입니다. 그래서 이 존 번연 이 책은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양반들도 이거를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비문이 있는 곳입니다. 그 묘지가 있는 곳. 그 다음 인물이 윌리엄 부스라는 구세군 창립자입니다. 이분은 1865년 영국 감리교 목사인 윌리엄 부스 그리고 아내 캐서린 부스에 의해서 개신교의 한 교파를 이룹니다. 성직자를 사관, 신학교를 구세군 사관 대학원, 교인을 병사, 이렇게 해서 군대식으로 조직을 가진 것이 특징입니다. 기독교회는 이웃들에게 빵과 복음을 동시에 전한다는 것이 윌리엄 부스의 사상이었습니다. 이분은 1829년에서 1912년 사이에 삽니다. 그분은 이제 노팅엄에서 출생했고 감리교 목사로 활동하다가 1862년에 사임을 합니다. 그리고 빈민자들의 비참한 삶을 목격한 그는 그리스도인이 빵과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신념에 따라 아내 캐서린과 함께 1865년 이스트 런던의 빈민굴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널리 퍼뜨렸습니다. 이 운동이 1878년도에 셀베이션 아미 구세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이 자선남비 이렇게 많이 있는 운동이 이분의 영향이었습니다. 또 한 분의 위대한 인물이 조지 뮬러라는 분입니다. 고아원의 아버지, 기도의 사람이라고 알려진 분이죠. 1805년부터 1898년이니까 존 웨슬레보다도 100년 후의 인물입니다. 조지 뮬러는 그분은 독일에서 태어나셨어요. 독일 크로펜슈테트에서 태어났고 세무사로 일하던 부친과 경건한 모친 밑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24살 때 영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는 독일에서 신학을 마치는 생애를 지냈는데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5만 명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전설적인 신앙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지 뮬러는 일생 동안 기도를 통한 거의 150만 파운드를 도네이션을 받았던 기적적인 응답을 받은 분으로 유명합니다. 오늘날 시세로 따지면 몇십억 원에 해당되는 엄청난 돈을 기도로 다 이게 모금이 됐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기도 응답의 상징이 기도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 많이 보실 거예요. 이것이 조지 뮬러의 바로 사진이었다는 겁니다. 애슐리 다운 고아원 원장 시절 때에 그가 이렇게 주님께 했던 정말 빵 한쪽, 그것도 곰팡이 나는 빵, 죽 한 그릇, 보리죽 한 그릇, 이렇게 그는 금소하게 살면서 그 많은 수많은 고아들을 다 먹이고 살렸던 고아의 아버지였습니다. 브리스톨 이것은 문관이 영국 런던에 이게 버밍엄 가는 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세웠던 플리머스 형제 운동의 설립자 중 한 분이었고, 이 형제교회는 그 후에 나뉘어졌으며 그가 속한 그룹은 이 오픈 브레드린 여기에 속해 있었습니다. 일생 동안 만여 명의 고아들을 돌봤습니다. 영국 사회의 자연적 신분제에 속하여 그쪽에서 가난한 자들을 양성한다는 비난을 감안하여 고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117개의 이 학교를 세웠고 12만 학생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여기에 사진에 나온 것이 제1 기숙사 및 고아원입니다. 1845년 조지 밀러는 7명의 빈민곳 고아 아동의 숙박, 또 수유, 의복, 교육을 다 담당하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넓은 땅을 구입하는 계약에 체결했습니다. 1849년 고아들은 지역 건축가 토마스 포스트가 설계한 건물로 옮겨집니다. 1년 사망할 때까지 뮬러는 기도를 통해서 이게 어마어마한 10파운드 이런 돈을 도네이션 받습니다. 고아원은 1958년까지 계속 애슐리 다운의 부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고아원의 전경, 두 번째 고아원, 또 네 번째 고아원, 마지막 다섯 번째 고아원의 이 모습이 보는데, 어마어마한 시설에 이 고아들을 매일 먹이자니 얼마나 돈도 많이 들겠고 빵 먹이게 많이 들겠습니까? 이거를 다 그가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 제공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고아원 내부에 있는 식당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고아원 아이들이 입었던 여학생 유니폼 모습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박물관에 있습니다. 조지 뮬러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우리가 옥스퍼드 대학을 가겠습니다. 세계에서 최초로 세워졌던 대학교 옥스퍼드. 영국 사우스 이스트 잉글랜드 옥스퍼드셔 주에 있고 옥스퍼드에 있는 공립대학입니다. 이것은 런던시에서 기차를 타고 약 1시간 40분 가면은 여기에 도착을 합니다.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이 옥스퍼드 시내 전체를 보십시오. 도시 한가운데 대학이 있고 대학이 이게 도시입니다. 이 시내입니다. 옥스퍼드가.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학생들 이제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39개 학부가 있는데 학부 학생이 11,000명이고 대학원 학생이 약 24,000명. 그래서 그 학생들과 더불어 교직원들 이것을 다 수가 합치면은 전체 한 10만 명이 옥스퍼드 대학의 식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대학은 언제 세워지냐면 1209년에 세워졌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분쟁, 주민들과의 분쟁 끝에 일부 학자들이 동북부에 있는 캠브리지로 올려서 캠브리지 또 대학이 됐죠. 그래서 옥스퍼드가 먼저 생겼고 그 다음 캠브리지가 생겼습니다. 옥스퍼드는 1096년 그리고 캠브리지는 1209년에 세워서 두 개가 쌍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강을 중심으로 동서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지금도 전통적인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사이에 조정 경기가 있어요. 이거를 흉내낸 것이 미국에도 보면 하버드 대학하고 프린스턴 대학이 그렇게 이것도 흉내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정말 명분사학끼리 이런 내용들. 자, 옥스퍼드가 바로 이런 39개 단과 대학이 있습니다. 올 소울스 칼리지, 베일리어 칼리지, 브라스노즈 칼리지. 여기서 가장 유명한 게 크라이스트 칼리지입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할 때 그 그리스도 칼리지. 여기서 다 요한 웨슬레, 차슬 웨슬레가 공부를 했던 장소고 거기 때 가보면은 거기 이제
그 이 대학생 식당에 거기서 이제 찍은 사진이 그 아이들이 많이 보는 그 마술 영화 있죠. 데니얼 걔가 그 출연하는 이제 그런 영화를 찍은 장소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크라이스트 칼리지 대학 그 식당에 가면은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의 그런 이제 초상화도 걸려져 있습니다. 이게 캠브리지 대학의 전경이에요. 가장 유명했던 킹스 칼리지 이게 있죠. 그래서 영국식 대 제도의 그런 이제 대학은요, 전체 유니버시티 안에 칼리지한 이름으로 단과 대학이 다 서 있을 때 있습니다. 저기 토론토에 가면은 토론토도 보면 그 토론토 대학 내에 킹스 칼리지, 크라이스트 칼리지 이런 이름들이 다 있어요. 또 호주에도 가면 있습니다. 뉴질랜드 가도 있어요. 이 영국형을 받는 대학에서는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 내에 있는 사과나무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것이 아이작 뉴턴이 만류 인력을 발견할 때에 이 장소에서 발견했다고 그럽니다. 여기서 사과가 떨어지는데 사과가 왜 위로 안 가고 밑으로 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구 중심부에는 이거를 끄는 인력이 있다는 거죠. 이거를 만류 인력이라고 뉴턴이 발표함으로 그 당시 고전 물리학의 대단한 센세이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이 내용이에요. 그리고 캠브리지잖아요. 캠은 뭔가니 CAM, 캠 더하기 브리지입니다. 이 캠브리지는 지금 여기 본대로 이게 다리로 이어져 있어요. 이 대학이. 그래서 이 캠브리지 대학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캠브리지 대학의 출신인 존 하버드, 요한 하버드 목사가 40대 그가 이 보스턴에 와서 세운 학교가 하버드 대학이에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을 세웠던 그 도시를 캠브리지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하버드 대학은 캠브리지 전통을 이어가고 있어요. 옥스퍼드보다도 캠브리지 전통입니다. 그래서 옥스퍼드와 이 캠브리지는 많은 노벨상을 수상한 분들이 여기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참 명문이죠. 캠브리지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캠브리지 대학을 흉내낸 대학이 하버드고 하버드 대학을 또 흉내낸 것이 밑에 보면 청교도들이 예일 대학도 세우고 또 이렇게 프린스턴 대학도 이렇게 세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미국 LA에 같이 갔습니다만은 저희 교회에 협력하시는 우리 이병기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연세가 70이 넘으셨는데 평생을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이렇게 미국을 위해서 기도한 제목이 뭔가 하면 미국이 청교도 정신이 확립해 가지고 이걸로 돌아가서 그래야 미국이 축복을 받고 깨끗해야 온 세계에 이렇게 빅브라더이 되고 이 온 세계가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이 잘 돼야 한국도 잘 되고 온 세계가 잘 된다는 관점에서 회개 기도 운동을 이렇게 일으켜서 황무지의 장미꽃이라는 시리즈로 5권 책을 저술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영문으로 이렇게 번역하는데 제가 어떻게 번역다가 돼가지고 3권을 번역을 했습니다. 2권이 지금 출간됐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2권 또 더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완성이 되면은 이 미국의 대단한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청교도 정신을 얘기할 때 보면은 그 다음 내용이 뭔가니 미국이 교육 산실에 바로 이거 중심이 됐다는 거죠. 그게 청교도 정신으로 세운 첫째 대학이 하버드 대학이고 두 번째가 예일 대학이고 세 번째가 프린스턴 대학. 그래가지고 이 청교도 정신의 교육이 미국을 장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미국이 이런 어떤 청교도 정신이 다시 회복될 때에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고 할 때 하나님이 쓰임을 받아가지고 미국을 축복해 주셔야 이 온 세계에 있는 지구촌이 건강하게 산다는 축복의 내용으로 책을 5권을 이렇게 저술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이병기 장로님의 그 영문책 이제 나와서 지난주에 제가 우리 로이 교회 인터뷰하고 왔습니다만은
그 책도 미국에 많이 이렇게 선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 미국 국회라든지 또 미국 대통령이라든지 또 미국의 주지사들 이런 분들 우리 또 교포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해서 미국에 다시 기도 운동이 불을 붙는 그런 좋은 책이 되기로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이런 캠브리지, 옥스퍼드 이게 다 기도 운동으로 세워졌던 학교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같이 전합니다. 그 다음 우리 가는 집이 셰익스피어의 생가를 갑니다. 셰익스피어의 생가는요, 그 런던에서 남서쪽으로 이렇게 기차 타고 내려가다 보면은 그게 스트래포드 스테이션이 나와요. 그 역에서 내려가지고 뭐 얼마 걷지 않으면 나옵니다. 뭐 택시로 가면 더 좋고요. 그래서 걷지 않으면 이런 엄청난 생가가 있습니다. 이게 셰익스피어의 생가예요. 이 안에 들어가 보니까 여기에 그분이 썼던 희곡 또 비극 이런 작품들이 다 전시되어 있고 또 이분이 이제 어떻게 이런 작품을 쓰게 됐는지 이런 내용을 하는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그분의 침실, 그분의 그 공부방 이거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셰익스피어의 제자분들이 이런 분들이 킹 제임스 바이블 번역하는데 주역을 담당했습니다. 선생님도 이 성경 번역에 참여하시죠 했는데 자기는 그냥 코치만 하겠다. 이거를 감독만 하겠다 해가지고 그분 제자분들이 많이 킹 제임스 바이블을 번역하는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7세기 영어, 이 셰익스피어 영어와 킹 제임스 바이블 영어가 같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영어 사전이 나오고 또 영어 문법이 그때 설립됐다는 것이 이게 총체적인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영국 가시면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국회의사당부터 시작해서 또 거기에 이제 옆에는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방문하시고 웨스트민스터 채플을 방문하시고 또 이제 거기에 우리 요한 웨슬레이 생가 그분이 이렇게 회심했던 올드 게이스 그 시티 오브 런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존 번연의 생가 그분들의 유적지를 보시고 또 이렇게 셰익스피어의 그런 생각도 이렇게 보시고 윌리엄 부스라든지 조지 뮬러 고아원과 그분의 했던 사역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런 데만 보시더라도 이 영국 그 투어가 아주 멋진 투어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영국 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프랑스로 넘어가서 프랑스의 성지순례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로 여러분들 샬롬 샬롬 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제가 뉴저지에서 이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샬롬 샬롬.